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그런 점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도신경에는 I believe라는,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3번 반복되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설교 파워포인트 제가 드린 것 좀 일부 앱에 있는 거 좀 찾아주시겠어요? 첫 번째 파트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 파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신경의 첫 번째 파트,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없나요? 없으면 급한 대로 사도신경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사도신경 맨 첫 번째 줄, 이제 새로운 번역으로 익숙하셔야 되니까 계속 거듭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첫 번째 줄, 첫 번째 문장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하면은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무게를 우리들 모두가 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AD 112년 로마 제국 시대 때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 영어로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고고학자들에게 발견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때가 한참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플리니 총독이 황제의 명을 받아서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추적하고 그들을 붙잡아 오려고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들이 들어오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죄를 짓지 않기로 사크라멘툼을 암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사크라멘툼이 뭐냐 하면요, 우리 오늘날 세례식과 성찬식을 사크라멘트라고 하죠. 성례식, 우리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는 그런 것들을 사크라멘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원래 사크라멘툼이라는 원래 라틴어 말 의미는 로마 시대 때 군인들이 입대하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의 서약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 군대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 같이 모여서 이런 충성의 서약을 합니다. 이제 나는 황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황제를 지키겠습니다. 황제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약을 합니다. 그 자체를 사크라멘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니스 총독이 보기에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은 아침마다 모여서 그 사크라멘툼을 황제가 아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걸로 보였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공적인 신앙 고백은 내가 나의 믿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그 고백들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붙잡혀가고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 횃불로 태워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에 담긴 그 무게감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그저 화면에 써있는 글씨 따라 읽는 것이 아니고요, 그저 주문 외우듯이 그냥 단순하게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신앙 고백에 실려 있는 무게감을 우리들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줄을 보시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믿는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고도의 추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좀처럼 정의 내리고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믿는다라는 말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가 믿는다라고 할 때 거기는 최소한 두 가지의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듣고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 프로세스가 무슨 빅뱅이었던 무슨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되었던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처음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지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들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까지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 십자가로 우리들의 용서가 된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동의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개혁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일부 예배 시간에 영어 성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 급한 대로 이거라도 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은 사단에게 속한 더러운 영들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더러운 영들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듣고 동의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것을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틴어로 된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I believe라는 말을 credo라는 단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credo. 이 credo라는 단어는 본래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내 심장을 누구에게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나의 전 존재를 드리는 것입니다. I believe in God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심장을, 나의 생명을, 나의 전 존재를 바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은 지적 동의이자 동시에 그 대상을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뢰입니다. trust입니다. 은행을 우리가 믿고 전 재산을 맡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은행이 하는 모든 말들이 지적으로 동의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은행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수술을 받을 때 의사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의사가 하는 모든 말들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의사를 믿고 전신이 마취된 채 수술대에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이 결국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은 성질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belief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는 여러 레이어가, 여러 층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주변적인 믿음, 제일 겉표면에 있는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믿음들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일기예보에 대한 믿음,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그런 믿음, 그런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번 시즌에서는 우승할 거야 라고 믿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은 깨진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산 들고 나가는데 그 믿음이 깨진다고 해서 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냥 잠깐 투덜댈 뿐이죠. 내가 응원하는 야구팀이 우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딱 큰 영향 미치지 못합니다. 잠깐 화가 나겠죠. 우리 투수 너무 못 던진다 그러고 화가 나겠죠.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저 가장 안쪽에 있는 저 코어 빌리프,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을 떠받치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삶이 저 코어 빌리프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우리 누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나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코어 빌리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는 반드시 동쪽에서 뜬다는 것. 예를 들자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정말로 내 진짜 생물학적 어머니 아버지라는 믿음. 내 배우자가 나 말고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믿음. 그 믿음이 깨어지면 우리들의 인생도 깨어집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들의 인생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게 코어 빌리프입니다. 우리는 이 코어 빌리프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걸 당연한 전제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시 말해서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부활은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코어 빌리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다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심령 깊은 곳에 코어 빌리프로 만들어버려서 그 부활의 교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부활의 진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욥기 읽었죠. 욥에게 있는 코어 빌리프는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데 죄 없는 자에게 고통을 안겨주실 리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은 거기에 분명히 이것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그래서 다른 새 친구들처럼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욥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제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 거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매달리잖아요. 그러지 않고는 욥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코어 빌리프가 지금 깨지기 직전이니까 그런 상태로는 계속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해답을, 끝장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그 지적인 동의가 그냥 표면적인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내려서 코어 빌리프가 될 때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삶은 그 코어 빌리프로 인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주 공식적으로 고백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믿음들은 여러분의 빌리프 시스템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면,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개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일 없이 뭐 그런 거지 뭐 하고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밝혔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살아갈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전부 헛된 것이었다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들의 믿음은 진짜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들의 코어 빌리프입니다.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들이 우리들의 삶을 다 바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코어 빌리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만 지적으로는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들의 심령 깊이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깊숙한 곳으로 믿고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거짓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첫 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I believe in God.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신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자를 믿습니다. 신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신을 신뢰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겁니다. 신이 없는 이들에게, 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는 목적과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우연의 산물입니다. 과학자들이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쓴 책을 보면 꼭 거기에 우연이라는 단어들이 등장하죠. 제로로 수렴될 수밖에 없는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의 우연과 우연의 연속 끝에 이 세상이, 우주가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졌고, 수백만 년 혹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에 수없이 많은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서 만들어진 산물이 우리 인간이다. 우연을 빼놓고는 과학자들이 이 세상을 설명하지 못해요.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세상은 우연입니다. 우리들 받는 인생의 고난도 그냥 랜덤한 거예요. 운명의 장난 같은 거예요. 어쩌다 운이 좋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어쩌다 운이 안 좋으면 그냥 가난하게, 불행하게, 고통받으며 사는 거예요. 아무런 목적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고난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목적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굳게 믿고 의심치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 벌을 받는 것이 아닌데 내게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내 위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커다란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며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포기하고서, 자포자기하고서 더 이상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 가운데 겪는 모든 경험들, 모든 고난들에 반드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해요. 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 의미들은 때로는 아주 먼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돌아볼 때 그 의미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계시해 주시기도 합니다. 어때든 정말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죽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이 그냥 랜덤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이 아니라, 나한테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것이, 나한테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신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우리들이 지켜야 할 도덕과 규범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선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들의 삶이 끝나고 나서 반드시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받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철학자 사르트르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쓴 토스토예프스키의 그 소설 속의 사상을, 이렇게 한 인물의 사상을 저렇게 요약했어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 그래서 그 소설 속의 인물은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허용되니까 자기 아버지도 죽이고, 이게 뭐 어떻단 말입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얘기가 나오죠. 신이 없다면, 내 인생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면 도덕이 필요 없고 윤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처럼 그냥 저마다 자기들의 윤리 기준을 세우면 돼요. 저마다 자기들의 규칙들을 세우면 됩니다. 내 몸은 내 것이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쾌락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든 그건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내 돈은 내가 번 건데 이건 내가 어떻게 쓰든지 그냥 자기가 정하면 됩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그건 내 거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내가 만든 나의 몸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돈과 권력이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것을 잠시 맡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돈이나 권력이나 함부로 휘두르고 함부로 남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의 질서들을 함부로 깨뜨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의 언약 외의 관계에서 간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욕심부리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 모든 규칙들이, 우리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nothing에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는 이해조차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이건 우리들의 세상이 아닙니다. 인간의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온 우주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또 이 세상의 오너십이 하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안에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수년 동안 우리가 찾아 헤매던 영주권이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들의 관계를 괴롭혔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오늘 저녁이라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내 억울한 것을 몰라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내 이 어려운 상황을 몰라주시지? 라고 너희들은 얘기하는데 그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숨겨진 억울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외로움을 알고 계시고 남몰래 흘리는 모든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남몰래 흘리는 모든 땀방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전능자, 온 세상의 창조자, 이 세상의 오너십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흙덩어리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하세요. 우리들과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아 주십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니까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시고
악에서 떠나서 의로운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제 평생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제일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3살 때부터 기억나는데 단 한 번도 아빠라고 불러본 기억이 없어요. 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에게 엄한 분이셨고 무뚝뚝한 분이셨고 거리감 있는 분이셨어요. 다가가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저한테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 입술에서 아빠라고 한숨처럼 터져나오는 순간에 주변 모든 공기가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기분인데, 그래 나에게도 아빠가 있다 라는 그런 기분. 내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앞에 어린아기가 될 수 있는 아빠가 계시다.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지켜보시는 아빠가 계시다. 내가 그 아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분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전능자께서 나의 아빠,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커다란 안정감이,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것이 이 신앙 고백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욥기 계속 묵상하면서 사도신경을 같이 묵상하는 바람에 두 개 막 제 머릿속에서 막 뒤엉켜 버렸어요. 이렇게 섞여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사도신경의 고백이 욥의 목소리로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욥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몸은 병들어 아프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 고통스럽고 심령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내 곁을 떠나가는 외로움 속에서 저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그래서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정말 감동적인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이 워딩 자체가 감동스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 속에서 그래도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지, 의미가 있겠지라고 참고 견디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감동적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실 나의 삶의 길을 따라가야지라고 결심하면서 그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성도들의 삶이 그 신앙 고백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장애물에 부딪히고 세상의 편견과 방해에 부딪히지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선언하면서 하는 저 신앙 고백이 너무나 감동적인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그러한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들의 그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을 때, 갈등하고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이 신앙 고백이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성도들을 살려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르심 받았는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